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함께 하셔서 고맙고, 저도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보곤 했지만 아무래도 교인들은 교회 가야 되겠다, 집에 있으니까 자꾸 나태해지더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호와께 간구하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준비한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화하신 그런 말씀으로 간주되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창세기 25장 21절 이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화시킨 것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창세기 25장 21절은 사실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구하매라고 할 때 여호와께 간구하매라는 그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기도를 몇몇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하면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저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 성을 멸망시킵니까? 저 성에는 어인들도 있을 텐데 어인들과 더불어 악인들을 죽이겠습니까? 저 성에 어인이 50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인이 50이 있으면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끝내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받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화식의 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삭의 기도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 창세기 25장 21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 아내 리브가가 아들이 없으므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이삭의 기도를 볼 수가 있죠. 야곱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언제 기도했을까요? 숱하게 많이 기도했겠죠. 도망다니면서 땅에서 하늘에까지 있는 사다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데 최종적인 그의 기도는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상 살다가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 이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모세의 기도는 언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죠.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죠. 아니, 하나님 전에 모세가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킬까 두려운 모세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 제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신상을 만든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삼손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마지막 사사로서 많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힘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힘을 다 잃게 됐죠. 마지막 블레셋 군대가 찾아와서 그를 붙잡게 됩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는 큰 집에 이제 묶여서 마지막 그의 시간을 보내는데, 마지막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큰 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한나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그는 남편으로부터 지극히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이 한나여, 여인이여, 왜 그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성전에 와서 지금 울고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무엘의 기도는 기억납니까? 사무엘의 기도는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최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면 시편 51편을 제일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저는 다윗 생각하면 제일 처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형들이 나가 있는 그 전쟁터에 군인도 아니면서 구경하러 갔던 다윗이 갑자기 저쪽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군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적군을 보면서 그는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겠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가노라.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 이제 한판 경쟁이 있었죠. 누가 참신인가? 누가 참신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유대 나라에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참신이 되어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는가? 그때 엘리야가 등장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기도의 장면을 보게 되죠. 히스기야는 어떠합니까? 그는 죽을 병에 걸렸죠.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눈물로 그는 통곡하죠.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런 결과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하여, 그 유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참하게 이렇게 파괴되는 이런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울부짖으며 슬픔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도를 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신명기 32장.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속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한다. 이런 말씀이 계속 그 정신이 이어지면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사무엘이 또는 이 한나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어서 또 그런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만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만 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참 저희들에게 놀라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호와께만 방법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없이도 살기에 별로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누추합니다. 또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꼬박꼬박 교회 가서 11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바쁜 이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의 꿈이나 희망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는 가장 깊이 감추어진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무한히 자비하신 아버지께 쏟아 놓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 외에는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에는 어떤 사람의 귀에도 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므로 저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기도 장소가 있습니다. 삼육동에 가면 오야뽕이 있는데 오야뽕이 저의 기도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저의 기도 장소는 제 사무실입니다. 아침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저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시간을 어느 때부터 즐기기 시작합니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없는 방을 틈타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다 있을 때는 제가 기도하러 어디로 가냐면은 어디로 갈까요? 아파트라 기도할 장소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화장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선택한 장소는 자동차입니다. 자가용이 얼마나 좋은 기도 장소인지 제만이 탈 수 있는 자동차, 거기에다 오디오 시설이 돼 있잖아요.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면 감흥을 받습니다. 그래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차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교회 오잖아요. 교회 집에서 일찍 떠나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하남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가깝죠. 그래서 오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일찍 출발해가지고 저 중간에 서서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제만이 감화를 받는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면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눈을 감고 있을 때는 그 눈물이 다 멈춰 있을 때가 눈을 뜨면서 그냥 막 주룩 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간구하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저에게 감화를 주는 건지 생활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눈 외에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귀 외에는 어떤 사람도 듣지 못하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의 모습에서는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앙으로 그는 적군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키도 제일 작고 제일 연약하고 갑옷도 입지 못할 그 자그마한 체구를 가지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믿으면서 골리앗 앞에 나갔던 사람은 다윗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특별합니까?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와 우리와 다른 것은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저는 이런 그 의미 때문에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한때는 교회 나오지 못했어요. 교회 혼자 다니는 게 막 창피스러워. 교회 가면 고역이에요. 스트레스 잔뜩 받아요. 어디로 갔냐면 안식일 날 산에 갑니다. 수락산 주로 많이 갔어요. 성경책 하나 들고. 시편을 열어서 소리내서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알리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런 용어를 사용해 보았습니까? 아마 사용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말라.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니 우리가 기도로서 그 일을 이루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 일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하는 횟수가 빈번해집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일의 방법과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기도응답의 경험들을 생각하면 저는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저의 마음의 간절함을 귀로 들어주겠습니까? 마음으로 헤아려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나 그 시골교회에서 아침마다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저를 보내달라고, 어떤 날 기도하기 싫은 날은 들어가서 하나님 제 여기 왔습니다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1996년도에 일산교회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할 때 1년 내내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목회를 그만둡니다. 다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1년 동안 새벽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조들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 보면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기도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들을 드리겠대.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떠합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병치유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낫게 되리라.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을 29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는데 그 중에 15년은 거의 절반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으로 15년을 더 살게 되었죠. 하나님은 항상 간절한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응답하시죠. 그 응답이 기대했던 대로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즉각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오지 않더라도 여호와께서는 듣고 계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기도의 특징 세 번째를 보면 인내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생자 아들 이삭, 그는 4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 그가 사는 친척집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나이가 40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가 그들을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에 이삭은 60세였다. 20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성경은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었다. 에서와 야곱을 이삭이 60세 때 낳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줄곧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삭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삭은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며 그의 종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바다 쪽에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가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7번까지 그렇게 했지만 7번째 바다 쪽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하게 되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구부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세로 지극히 간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계속해서 6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어떤 가시적인 표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도록 그의 종을 산꼭대기로 보냈지만 그는 주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표를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열렬히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7번 그의 종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라도 주시는지 보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의 종은 6번 바다 쪽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구릿빛의 하늘로부터 구름이 형성되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는 실망스러운 보고를 하게 됩니다. 7번째 그는 엘리야에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고 보고하게 되죠.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하늘이 검게 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작게 떠오르는 구름 속에서 그의 믿음은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믿음과 일치했죠. 그는 자기 종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비가 올 테니 속히 내려가소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감정이 같다, 같은 인간이다. 그도 잠을 자야 되고 그도 먹어야 되고 그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호식품이 있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많은 오락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여러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보다는 여러 10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에 성공한 것은 어떤 초인간적인 자질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신이 당할 고초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능히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는 항상 겸손에 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를 특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내가 한 번만 기도해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여러 번 성전을 찾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자꾸 찾도록 만들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건이 아까워서 안 주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나를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안목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신앙으로 간직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하늘과 맞닿은 영적인 신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야곱의 경험에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넷째, 인간적 방법은 그렇게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몽땅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그곳에서 라헬을 위하여, 레아를 위하여, 또 어떤 재산을 위하여 7년 20년 이상 라반의 집에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서 오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형을 만나러 돌아가게 되죠.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솔직한 그의 심정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여 두 곳으로 나눴습니다. 형이 만약에 이쪽으로 오면 이쪽에 예물을 드리고, 형이 만약에 저쪽 길로 오면 또 다른 종을 시켜서 이쪽 길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림으로 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도록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그에게 달라붙었던 것이죠. 그는 즉각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감지하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떠나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열심히 씨름하고 끝내 놓지 않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한도뼈를 딱 치면서 힘을 잃는 가운데 그는 그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다음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납니다. 화해하게 되었죠. 형의 감정은 풀기 위하여 그가 준비한 방법은 큰 효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이것도 또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방법이 잘못되었어라고 징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그러나 그것은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그가 사용하도록 준비하셨던 거죠. 야곱의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위한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야곱의 경험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상해 보실까요? 주는 나의 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여호와께 구하고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십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주만 따르리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주께 구하겠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주님께 간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늘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